올려들었습니다. 이날은 최초로 민간인 우주인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주인공인 36세의 여교사였던 크리스티나 맥클리프였는데, 그녀는 나사의 빅 이벤트인 우주인 선발에 응모하여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챌린저호는 나사의 우주 왕복성 4대 중에 우주 왕복 임무를 40%나 감당했던, 처녀 비행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행사 51명을 9차례에 걸쳐서 우주로 보낸 아주 믿음직한 비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행은 시작부터가 순탄치 않았는데 악천후로 인해서 발사가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발사 당일에도 추위로 인해서 발사대에 2.7cm 두께의 얼음이 얼어서 이 얼음이 녹을 동안 2시간 동안 발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986년 1월 28일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챌린저호가 수천 명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아니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는 수많은 전 세계인의 그런 관심 속에 발사대를 힘차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발사대를 떠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화염에 휩싸여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왜 폭발했는지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사소하게 여겼던 오링이라는 그 하나의 부품이 문제였습니다. 오링은 기체가 새지 않도록 기계 부품을 이어주는 고무 패킹인데, 발사 당시 추위 때문에 이 탄력을 잃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챌린저호 오링 기술자는 날씨 때문에 오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챌린저호가 폭발할 수 있으니 발사를 연기해야 된다고 수차례 나사에 이야기를 했지만, 나사가 이 기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함으로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링은 몇백 원 하지 않습니다.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수조 원이나 되는 우주 왕복선이 폭발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 하나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도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주보 광고란에 합심 기도, 벌떼 합심 기도 제목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또 말씀 생활도 많이 강조됩니다.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하자, 1년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자, 그래서 150독을 하자고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의외로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조는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배나 기도나 말씀에 비하면 훨씬 덜 강조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다름 아닌 이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당시 에베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정과 칭찬도 이 3가지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믿음의 역사로
수고는 사랑의 수고로 인내는 소망의 인내로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3요소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으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뭐 더 바라고 더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한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아쉬움 때문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비해서 믿음이나 소망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책망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했습니다.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믿음과 소망은 놔두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왜 사랑을 지칭하여 책망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도 없고 성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오직 사랑으로만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시면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주신 십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또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둔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이나 거짓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빼놓고는 이 십계명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명확하게 묘사해 놓습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랑이 포함되어야만이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사랑은 신앙의 모든 것이라 할 만합니다.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이게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 혹은 맺게 되는 열매가 다름 아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이 8가지로 변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성립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 흔히 예배 또는 기도, 말씀보다 사랑이 덜 강조되는 것은 사랑은 기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칭찬받은 수고와 행위와 인내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만은 온전하기를 원하셨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모습에 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이 빠져있는 헛수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의 지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옆의 지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빠진 채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랑 없는 건조한 모습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사랑만큼은 대충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3개의 명령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생각하라, 생각해야 한다. 반복해서 기억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상실했으며 단절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를 반복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즉 마음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을 저버린 상황에서 돌아서라는 명령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행위, 즉 실천이 강조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가장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으로 행했던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내가 떨어뜨려 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처음 행위를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간다. 그리고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그것의 장소로부터 옮길 것이다. 여기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간다. 앞에 3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불행하게도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가정법인데 앞에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성을 가진 가정법이라면,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확실성의 가정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그 말씀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확실하게 간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서의 이 가정법은 촛대를 옮길지 옮기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이 앞에 세 가지 명령을 순행하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의 경고가 주어졌고, 불확실하지만 촛대로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심판의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몫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을 면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에베소 교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옮길 것이다, 이 주님의 경고는 에베소 교회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앞서 역사 속에 세 차례나 과거의 강력한 도시로서의 권세를 세 차례나 상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는 것, 즉 교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절박한 것이고 긴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순간 예수님의 명령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가 엄하기 때문에 회개가 절박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단지 입으로만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실천을 수반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모든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가 문을 닫음으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랑,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또는 천사가 했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봤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중에서 했던 최고의 사랑,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 나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순수한 신앙도, 뜨거웠던 첫열심도 상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섬기던 그 첫열심이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원도 얼마나 자주 찾아다녔습니까? 10리, 20리 길도 멀다 하지 않았으며 2-3시간 예배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지루해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사랑,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차디탄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 눈물이 지금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산다던 그 사랑,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그 사랑이 지금은 다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현재 주를 향한 내 사랑이 최고인지 베스트인지,
다른 지체를 향한 내 사랑이 최고인지,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혹 지금이 아닌 내게도 최고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리워하던 그때가 있었다면 이젠 지체하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최고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최고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꼭 최고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에베소 교회의 비참한 역사의 실패를 우리가 밟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원어에는 그러나 역접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무서운 책망이 나오고 나서 반대로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원어로 보면 정복하다, 이기다와 백성의 합성어로 그가 백성을 정복하였다, 그런 의미인데, 지난주에 이 니골라당은 발람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음란을 따르는 무리다, 그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미 2절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 아닌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절에서 칭찬한 그 칭찬을 왜 또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앞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최후 통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주님의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 충격에 휩싸인 에베소 성도들을 이 칭찬을 통해서 다시 격려하여 일어나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치명적인 경고를 듣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시무룩해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너희들 잘하는 것 있더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던데 나도 그거 미워해,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과 통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미워한 것은 니골라당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과 맞서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까지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만 유독 차별을 하는 듯한 정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1만 3천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 확진자는 150명, 200명, 즉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1.8%인 우리를 코로나19 확진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면서 각종 모임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무원 19만 명의 시험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정부는 이 공무원 시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10명, 5명 모이는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안 된다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죄만 미워야 되는데
사람까지 미워할까 두려울 정도로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더 강하게 몰아칠 것인데, 죄와 사람 사이에서 죄만 미워하는 균형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장 3장의 7교회 모두에게 나타나는데 구약과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귀를 가진 자들은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큰 유익을, 복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귀머거리고 소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칭찬하는 말은 잘 듣습니다. 하지만 남의 경고, 충고의 말에는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남의 충고를 달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거만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얼마든지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겸손함으로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갈수록 자기 자신을 수정하고 교정시켜 나가며 성숙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비록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쓴소리일지언정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들을 귀를 가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에서 이김의 내용은 4절에서 6절에서 책망으로 주어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경쟁에서, 자존심 싸움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이김이 아니라 성도의 이김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곳에 나오실 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기를 가진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도 아기 때문에 말씀을 대충 듣거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가지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적인 체험을 뜻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전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순종해 나가면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자, 이기는 자는 생명력 있는 삶,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책망할 모습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책망할 요소가 다른 것도 아닌 사랑이라는데 문제가 있던 사랑. 다른 것은 덜 문제인데 사랑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 사랑이 하나님에게든 다른 지체이거든 최고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중에서 내 인생에 다른 지체를 사랑한 것 중에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네가 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가지라는 주님의 경고를 듣는 귀를 가진 자로 순종하여 이기는 자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